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이제 마쳤죠. 사사기의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대기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우리가 성경에 12살 되던 해 그 기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과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성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기적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암시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라든지 또 요한복음서라든지 모두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성육신 하신 것으로 거룩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 성육신인데 그런 성육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라고 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좀 영적인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공간 복음서가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간단히 건너가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더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맞춰보세요. 예루살렘에 일생 동안 몇 번 올라가셨을까요? 몇 번? 예, 3번. 어떻게 아시죠? 잘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 있죠. 모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기록, 제가 기록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묵시적으로 또 예루살렘에 우리 모르게 몇 번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 12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는데 그 부모들은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는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랍비들하고 막 논쟁하는 것을 보고 그 부모들이 얘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12살 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이어서 41절 42절에 보면 그렇게 12살 되던 해에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라고 했을 때 또 한 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기록은
누가복음 19장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 그게 곧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고 곧 거기서 드신 만찬이 성만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이 거기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부모들과 함께 모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오늘 본문,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공사역 가운데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행적, 이렇게 세 번의 예루살렘 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 시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이제 세 가지 묵상 키워드를 제가 생각했는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그 기다림 속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께서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그 어머니와 함께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겠지만, 그러나 이 놀랍게도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의 뭐랄까요, 그 얼굴을 봤다라고 할까요,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까요, 죽기 전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얼굴을 보고 그들이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찬찬히 보시죠.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2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참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시몬의 마음이 여기 25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은 3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이라고 하는 자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나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랄까요?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특히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 얼마나 영적으로 이 안나 여선지자가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그런 안나 선지자와 같은 신앙의 구체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 저자는 뭐라고 전합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의롭고 경건한 자라. 한마디로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참 성령 충만하게 또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의롭고 경건한 시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안나 여선지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의 유대 사회, 유대 나라, 유대 사회가, 그 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대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헤롯 분봉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 국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제에 우리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생각하면, 로마 대제국 지배 아래에 유대 나라가, 그 유대 사회가 참 굉장히 자유와 또 믿음과 이런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평온한 시대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 사회가, 그 정치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네. 그런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절을 하기,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2살 밑으로 유대 사회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유아 살해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지 아니하게 그 부모들이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도망갔던 거잖아요. 피신했습니다. 유대 땅에 있으면은 예수님도 모든 유대 나라의 남자아이들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끌어안고 여러분 먼 이국 나라로 피신했던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사회, 유대 사회가 지금 만만치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식민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다, 여러분들이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잠시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졌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찬송을 크게 부르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찬송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도도 소리를 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 얼마나 갑갑한 그런 우리가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을 했던 그 유대 시대의 유대 사회가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유대 사회가 종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시대가 여러분 대제사장들, 제사장 중심으로 종교 사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 피근한 예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그래서 짐승을 파고 사고 하는 그런 장사의 소굴로 성전이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그 모든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종교 생활을 하던 그 종교 모든 부분들이 많이 타락했더라 하는 그런 단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쩌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유대 민족, 유대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가요? 많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떨어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영적인 사모함을 더 가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편하면, 찬송 부르기가 불편하면, 기도하기가 불편하면 우리는 더 영적인 그런 갈망, 영적인 갈급함을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우리가 소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복잡한 현실 사회 속에서 이 유대 민족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갈망함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 근 37일 동안에 대구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더라. 지금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2개 교회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해외 근로자다라든지 해외에서 오는 자들이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늘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가져다 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느슨해졌지만 코로나19가 많이 창궐 할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멈춰버렸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공예배도 몇 달 동안 드리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경기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회적 불안이 얼마나 높아져 갔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오늘 낮 시간에 기도하신 우리 김 집사님 기도대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치와 특히 경제가 이거 말이 아니래.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참 우리 사회가 당시 유대 사회와 같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매우 절망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데 우리 회중 기도를 들어보면 그 회중 기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보십시오. 정치적인 내용, 코로나에 대한 내용, 경제에 대한 내용 하나같이 모두가 정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업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한숨이 늘어나고 있고 직장을 잃어버린 교우들은 날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빈민 속에 여러분들이 허덕이고 계시고
거기다가 우리 정치적인 현실은 더욱더 우리의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고 정말 여러분 원망이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몬과 안나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기다림은 오직 아기 예수였습니다. 당시 아무런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의 기다림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정치적인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또 경기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 할 때에 오늘 시몬과 안나가 암울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해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해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서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거의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가장 극심한 좌우 대립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극심한 좌우 대립이 언제 있었습니까? 경제는 IMF 때보다도 더욱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현실은 군사 독재 시절보다도 어쩌면 정말 더 독한 독재와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를 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될까요? 어디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독교적인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절망.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의 기다림과 절망 그 사이에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절벽만 보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이 절망을 일컫는 것인데 그러나 그 책 속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역설이라 해야 될까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역설적인 절망, 여러분 희망 기다림보다도 더 절망으로 하루하루 내일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진정으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절망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라고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해야 된다. 이 말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설적인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될 때 이 말은 옛것이 죽고 우리의 지난날 것들이 죽고 새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사 독재 시절에 김영삼 총재가 했던 말 중에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새벽은 온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 말은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독재 시절에 너무 암울한 시대다 보니까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 총재가 그런 말을 해서 지금까지 어록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재의 암울한 현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마는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은 가까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한 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이 현실에서 새벽을 노래해야 되고 봄을 기다려야 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헛된 것을 소망하다가 한계에 봉착하여 절망할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존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 기다림, 그 기다림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말이 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기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 현대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위로를 해줄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쉽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는데 그 위로를 누가 기다리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의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에 이스라엘 민족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쳤겠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변에서 혹은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 깊은 시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셔요. 이사야 66장. 이사야가 제일 마지막 66장으로 끝나는데요. 6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66장 13절. 이사야 6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66장 13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보십시오. 오늘 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6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로 하여금 아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어쩌면은 말을 쓰면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생활이 여러 가지 지쳐 있고 정말 지난주에는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햇빛 본 기억이 제가 없네요. 긴 장마로 인하여서 참 언제 햇빛이 나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 햇빛을 봐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 주일날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있잖아요. 햇빛이 나니까 아침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아니하고 장마가 일주일 열흘간만 지속되어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구름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마치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우울에 걸려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 다 끝나는 구름이 그치면 햇빛이 다시 솟아날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지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유대 사회의 그 암울한 사회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가 매우 혼탁한 유대 사회였지만 이 시몬과 유다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경건을 지키고 또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의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이런 시몬과 안나의 그 삶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육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2살 남짓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2살 밑으로 다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잠시 피신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어린 아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이 시대는 분명히 희망보다 절망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당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또 한 사람은 성전에 머물며 금식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던 그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삶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의 헛된 소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줄 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암울한 현실과 계속되어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또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파급되어진 경제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실, 사회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절망 가운데 깊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시몬과 안나와 같이 더욱 주님 앞에 경건과 또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적으로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며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오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